오늘 말씀은 심판주로 등장하시는 어린 양에 관한 기록입니다.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미래에 되어질 일에 기록된 인봉한 책을 취하십니다. 5장 후반에서는 모두가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인봉한 책을 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는 7인으로 봉한 책은 감히 누구도 그 인봉함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한은 울었습니다. 요한이 울고 있을 때에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해주므로 희망이 됩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이 책을 취하시고 그 인을 떼시면서 바로 그분에 의해서 종말론적 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서막이 되는 말씀입니다. 인봉한 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해진 책을 보았습니다. 이 책은 무엇입니까? 오른손에는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안팎으로 쓰인 책이죠. 책, 비브리오는 양피지 같은 곳에 기록한 일반적인 책의 형태인데 여기서는 두루마리 형태의 것입니다. 보통 한 면에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이하게도 안팎으로 썼습니다. 여기서 이 문서가 통상적인 문서와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내용이 풍부하고 섬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밖의 것은 육안으로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안의 것은 영안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란 의견도 있어요. 공적인 문서보다는 사적인 문서를 양면 기록으로 사용하였으며 에스겔 2장 10절에서도 이런 기록이 있고 하나님의 주도적 섭리하에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둘째, 7인으로 봉한 책입니다. 위아래로 봉하였다는 의미로 주권이 완전히 주님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절대 비밀, 질서의 책으로 7인이 쓴 순서대로 찍혔을 것입니다.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로마법에 따라 유언장에 7명의 증인들이 봉인한 사실을 들어 본문이 증거나 확증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7교회와 7영과 관련이 있다는 견해,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7이 완전수를 상징하므로 책의 내용이 완전하며 어떤 인간에 의해서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내용이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밝혀보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종말, 즉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성도들의 구원, 그리고 만물의 비밀의 완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관한 내용입니다. 셋째로 요한을 울린 책입니다. 이 책은 힘있는 천사도 내용을 모르는 책입니다.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능력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 선함과 의로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펴거나 보기에 적격자가 없는 책입니다. 하늘, 영물, 죽은 영혼들, 천사, 땅, 사람, 모든 생물들, 땅 아래 악한 영들의 음부에도 없습니다. 전 우주를 통해 그런 자격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울어버렸습니다. 요한의 울음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상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과 내용을 모르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고난 중에 있고 인류의 죄악은 여전한데 이를 떼어 그 안의 내용대로 삶으로 심판의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그는 슬펐습니다. 넷째로 보좌에 다른 책들도 있어요. 하늘 보좌에는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먼저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 가족의 호적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계시록의 진리입니다. 보좌에는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이죠. 안 믿는 이들의 악한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어서 그리스도인의 명분은 없습니다. 또 보좌에는 기념책이 있습니다. 이 기념책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일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참고하면 됩니다. 책을 펴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창조물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가능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5절 말씀이죠. 인봉된 책을 열기에 합당한 자에 대한 칭호는 두 가지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이것은 야곱이 유대 지파를 향해 했던 축복의 예언을 반영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부터 28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가리켜 사자 새끼라고 하였죠. 실로가 오기까지 홀이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이죠. 다스리시며 지배하시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다윗의 뿌리, 이 칭호는 이사야 11장 1절을 반영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모두 예수님에 대한 별칭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고 최후에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이며 온전한 승리를 성취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6절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중보적 사역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에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기 12장 3절로 11절, 이사야서에서는 고난의 종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데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 모든 의미를 어우르는 표현입니다. 7뿔과 7눈이 있으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6절이죠. 7뿔에서 뿔은 힘을 상징하며 7은 완전을 상징하기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소유한 7뿔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완전 부결하신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한편 7눈은 성령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1장 4절, 4장 5절에서 나오죠. 눈은 지혜와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봉한 책을 취하셨습니다. 7절에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실 권위와 또 고난을 부여받으셨음을 암시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스가랴 9장 10절을 참고하세요. 그가 속히 될 계시 사건의 주제이시며 마지막 결제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며 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최고의 통치자로 군림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주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는 7인으로 봉해진 책을 떼실 자격자가 하나님의 보좌의 무대 위에 등장하셨습니다. 요한의 큰 울음은 이제 큰 기쁨과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탄의 최종적인 심판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말론적인 모든 사건들은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일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믿는 이는 구원으로, 안 믿는 이는 심판으로 부르실 날을 확실히 믿고 고대하는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